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거기까지 몽독합니다. 14절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5절에도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두 번에 걸쳐서 히브리 3장과 4장 앞부분을 배웠는데 3장과 4장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 전 역사에 있어서 매 시대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왔다. 아담도 하나님의 안식에 은혜로 들어갔고 출애굽한 사람들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나 어느 누구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들어간 안식에 그냥 그대로 머물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진정한 최종적 안식을 향하여 들어가되 힘써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아벨은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지만 가인은 들어가지 못했고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지만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일을 했지만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궁극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히브리 3장 4장에서는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자, 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백성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으로 믿음으로 잘 결부시키고 힘써 순종한다고 하면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좀 더 궁극적인 최종적인 더 좋은 안식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게 쉽지 아니하고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완고한 마음. 어느 게 더 강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강할까요? 완고한 인간의 마음이 더 강할까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 말씀이 강하다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왜 역사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들이 말씀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그 말씀을 잘 배웠는데 왜 못 들어갔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큰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도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온전한 안식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더 온전한 안식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곧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결론입니다. 본문의 결론은 지금까지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그 안식에 들어가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 14절에도 그러므로 라는 말씀이 나오고 16절에도 그러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14절에서 결론으로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의 말씀을 15절의 말씀을 16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표현이 상당히 심오하고 이 심오한 표현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진리이고, 두 번째 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진리와 은혜와 진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이 3장과 4장 전체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생활을 잘한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심령 천국을 누리고 또 교회 천국을 잘 누리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그 준비된 실력으로 천국의 안식을 또한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일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겨우 몇 사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돕는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다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삶 동안 믿는 일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의 도우심을 잘 받으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안식을 더욱 침노하여 들어가는 이런 우리가 되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대지로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두 가지 대지 가운데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자, 본문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요절이죠. 너무나 유명한 요절을 지금 우리가 합독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전에부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앞뒤의 문맥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말씀하시니까 이 안식과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문맥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자, 그런데 저 나름대로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고자 하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성경 전 역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그리고 힘써 순종하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겠죠? 분명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듣고 믿고 잘 순종하면 되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아주 희귀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저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완악한 죄가 있어가지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전에 개혁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칼날이 있어가지고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나 또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좌우의 날선 검 같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첫 번째는요, 찔려 쪼개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대해서 들려지게 될 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찔려지고 쪼개져야 됩니다. 12절 읽어보세요.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말씀에 맞지 않는 그런 마음, 생각, 뜻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와 함께 살아가는 동안 우리 속에는 마음과 생각과 뜻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그게 죄고 그게 허물이고 그게 육체의 부패성입니다. 자, 이 죄와 허물은 쉽게 알아볼 수도 있지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죄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깊은 곳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숨어 있는 그 죄 허물 찾아낸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잘 사용하기만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속에 깊이 숨어 있는 죄, 허물, 부패성 그걸 찌르고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많이 찔리고 많이 쪼개진다고 하면 점점 우리는 그 죄와 허물을 없애버리고 조금씩 구원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인격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 같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찌할꼬 하고 그 말씀 앞에 찔려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찌할꼬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어찌할꼬 할 때에 회개하라고 베드로가 말했죠. 이 말씀에 찔리고 쪼개진다는 것은 곧 이와 같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으로 찌르고 아무리 말씀으로 쪼개려고 해도 쪼개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혀 죄가 없거나 아니면 마음에 완고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찌르라면 찔러라 나는 안 쪼개진다 이렇게 완고한 마음으로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있어서 찔리고 쪼개져야 됩니다. 완전한 의인이 아닌 이상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찌할꼬 하고 찔리고 쪼개지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앞에 다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좌우의 날선 검 같은 말씀을 받을 때에 먼저는 찔리고 쪼개져야 되고 두 번째는요, 말씀 앞에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이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거는 곧 심판주를 의미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앞으로 심판하실 때는 말씀대로 얼마나 신앙생활했는가 그거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죄 그냥 두면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숨겨두지 말고 지금 말씀을 받을 때마다 찔려지고 쪼개지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철저하게 제거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말씀에 찔린 것도 쪼개질 것도 없게 되고 자기 속에 있는 그것이 다 우리가 지금 회개함으로 드러내놓고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하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심판대 앞에 가갖고 어찌할 거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려지고 쪼개지고 내 죄를 다 드러내놓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많이 들어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문제는 인간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칼을 사용하는 것이 서투르니까 제대로 찌르지도 못하고 찔려도 쪼개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서 그 말씀 앞에서 진짜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렇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 오시기 이전 모든 세대가 그랬습니다.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는 그때에도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거슬르고 대적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안식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중국의 어떤 소 잡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소를 잡는 백정이니까 뭐 그렇게 존귀한 직업은 아니에요. 그런 오랫동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소라는 짐승에 대해서 낱낱하게 다 아는 거예요. 그 골격의 뼈가 어떻고 뼈 마디가 어디서 끝이 나고 그 뼈에는 힘줄이 어디 연결돼 있고 이 전체 이 소에 대해서 완전히 해부학을 다 아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를 잡을 때에 칼을 가지고 소를 잡는데 칼날로 뼈를 건들지 않으니까 뼈를 다 건들지 아니하고 그 소를 잡을 때에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힘줄은 힘줄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잘 잡을 수 있는 아주 신기에 가까운 이런 소 잡는 백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한번 칼을 잘 갈아가지고 소를 잡으면 몇 날 며칠 오랫동안 그 칼을 써도 칼날이 무뎌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뭐 잘못 쓰지 않고 아주 정교하게 그 뼈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살을 싹 도려내니까 그 소를 잘 잡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소를 잡는 그 사람이 칼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른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칼을 가졌다 할지라도 칼은 칼대로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일은 일대로 제대로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무슨 소 잡는 백정으로 비유하기는 좀 송구스럽지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의 칼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 말씀의 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사용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늘 성소에 계시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라고만 해도 참 위대한데 그 앞에 또 큰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주시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큰 대제사장 앞에 있는 하나의 제물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이런 우리들입니다. 자, 이제 큰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이 예리한 칼로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쪼개지고 우리의 부끄러운 것이 다 드러내서 제대로 회개하는 것, 이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이 제사를 드리자. 지금 여기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큰 대제사장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찔려지고 쪼개지고 다 드러나므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이런 우리가 되야 됩니다. 이렇게 잘한다고 하면 비록 전에는 마음이 완고해서 순종하지 못했어도 이제 큰 대제사장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낱낱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다고 하면 점점 거룩하고 온유한 이런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안식에 조금씩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천국을 침노하고 더욱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쪼개주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찔려지고 쪼개지고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놓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그 말씀에 조금도 부끄럽지 아니한 이런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이 곧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회개에 이르렀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까 그 말씀 자체가 완전하고 좌우의 나선 것보다 더 예리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회개할 수 있을까? 회개하려고 해야 되죠. 철저하게 쪼개지고 찔려져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를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완전한 회개에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하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 진리, 또 지금의 은혜, 이 말씀과 은혜는요, 이게 둘을 일반적으로 말할 때 나누어서 말하긴 하지만 사실은 늘 함께 하십니다. 말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은혜 있는 곳에 또 말씀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 항상 충만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또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심으로 하늘 성소에 계시지만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계시는 대제사장, 그분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체휼하셨고,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는 몸소 남김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께서 왜 그 모든 고난을 체휼하시고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을까? 목적이 어디 있을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고 그 모든 고초와 시험과 어려운 일들을 다 겪으신 것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런 일을 몸소 겪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죄인으로 찔려지고 쪼개지고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벌벌 떨고 이거 어찌할까 회개하면서 회개할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때 주님께서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아까 그 말씀 앞에서 찔리고 쪼개지고 드러난다고 했는데, 그때의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에 무서운 칼끝 앞에 우리가 있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무섭습니다. 죄가 무섭고 말씀이 무섭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16절에 그 은혜를 받는 방법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 16절 잘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무 때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할 그 순간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주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첫 번째는요, 은혜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고 활력 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표현이 좀 묘한데, 그렇다고 뭐 은혜를 주셨다가 빼앗아 가셨다가 어떤 때는 안 주시고 인색하시고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은혜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씀하시는데, 비가 적절하게 올 때 와야지 아무 때나 비가 오면 농사 망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난을 겪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지만 적절하게 우리에게 이른 비로 은혜를 주시고 늦은 비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은혜를 주실까? 고난 가운데 잘 기다리면서 꼭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처음 사랑의 은혜를 주시죠. 그러다가 이제 믿는 일 하다 보면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면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하실까? 뭐 한편으로는 쩔쩔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생각해보고 찔러질 게 찔러지고 쪼개질 게 쪼개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 주님께서 이만하면 됐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준다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곡식이 끝날 때쯤 되면 또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셨죠. 우리에게는 처음 사랑의 은혜도 있지만 또한 마지막 은혜도 있습니다. 마지막 은혜가 뭘까? 우리가 죽을 때가 참 두렵죠. 예, 어떤 노인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셔요. 이 죽을 때가 너무 걱정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잘 갔으면 좋겠는데 그때가 가장 큰 환난이고 가장 큰 무서움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처음 사랑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랑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겠죠. 어느 게 클까요? 처음 사랑의 은혜가 더 클까요? 마지막 사랑의 은혜가 더 클까요? 다 크죠. 다 큽니다. 그 시점에 적절하게 주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처음 사랑의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시지만 천당 갈 그 순간에는요, 반드시 천당을 가야 되기 때문에 겪어야 할 시험도 있지만 그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에 받은 처음 사랑의 은혜도 필요하고 천국 들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사랑의 은혜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 은혜가 없으면 지금 어떻게 힘들어요. 옛날에 잘 먹고 좋았는데 또 앞으로도 큰 은혜를 주실 것인데 천국에 가면 너무너무 좋은 은혜를 주실 것인데 지금은 너무 힘들다. 이게 참 큰일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다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무쪼록 다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겪게 하실까 생각해 보시면서 그 은혜 주실 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면서 말씀을 붙잡고 회개할 것 회개하면서 은혜의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은혜 받는 방법의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때도 있지만 아무 때나 은혜를, 아무 곳에서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장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서 예배 드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서 기도 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자, 그러나 어느 곳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지만 은혜를 주시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의 보좌가 어디일까? 은혜의 보좌가 어디일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 하나님 보좌에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늘 성소가 있습니다. 그 하늘 성소, 거기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또는 현실적으로 은밀하고 신령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그런 장소,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가 또 은혜의 보좌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천당에 가면 그 은혜의 보좌에서 늘 우리가 살게 되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현실적으로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은혜를 맛보아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바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권하심으로 너 있어야 할 곳은 로뎀 나무 아래가 아니라 호렙산 그 동굴 밖으로 나와서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거기에서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어느 곳에 가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 이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것입니다. 물론 여기 오셨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자리까지 오도록, 이 예배 자리까지 오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에 오는 것이 40일 밤낮이 걸린다 할지라도 힘써서 오도록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까 엘리야처럼 자기 생각에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찾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를 지금 받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점점 들어가고 신앙적 실력이 점점 자라나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심령은 천국을 누리고 또 교회 천국을 누리는 가운데에서 그 실력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안식에 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그 온전하신 말씀으로 찔르시고 쪼개시고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그 과정을 잘 겪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진리와 은혜가 예수님에게 충만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구원을 잘 이루다가 천국에 가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석 3번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불가능하고 심지어 모세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지만 지금 저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말씀을 다 완성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앞에 찔리고 쪼개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두려운 날카로운 그 칼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가 있고 장소가 있사오니 우리가 힘을 다하여 그 자리에 나아가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점점 하나님의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진보하는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여러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